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영국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특별히 그분이 사역했던 곳이 아주 지금부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식인종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식인종이 우글우글하던 그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의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신이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보고하는 그 보고 대회를 할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그 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 청년이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한 리빙스턴의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대답으로 서슴지 않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2절을 외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첫 번째 구절과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구절. 그는 이 두 말씀을 확실히 믿고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되며 힘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입니다.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죽을 병에 걸렸고 그 병세는 점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도 자신이 자기의 스승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획하셨던 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병이 들어 죽는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잃는다는 것, 이건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역시 인생이기에, 사람이기에 유한합니다. 언제까지라도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엘리사뿐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도, 그리고 사도라도,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할 뿐입니다. 종종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을 존경하면서 그분들이 아직까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이 한국교회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인생도 유한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영원한 의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영원한 의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죽은 엘리사를 장사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의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주로 땅속에 묻거나 아니면 지금은 화장을 해서 이렇게 납골함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의 형태는요, 바위에 굴을 파는 형태입니다. 바위에 있으면 우리나라랑 약간 이렇게 돌 재질이나 흙 재질이 달라서 그 굴을 파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요. 그렇게 굴을 파고 그 굴 안에다가 시체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 굴은요, 개인의 무덤이 아닌 가족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굴의 입구에 들어가면 한편에는 시체를 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시체를 놓는 곳은 이 시체가 여기서 썩어서 부패해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뼈만 남도록 기다리고 나면 그 뼈를 이제 모아서 그것을 뼈 보관함에다 놓습니다. 그 뼈 보관함은 그 죽은 시체뿐 아니라 앞으로 죽을 시체, 또 앞에서 이미 죽었던 시체들, 그 가족의 시체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는 그 뼈 보관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족들을 차례대로 무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봤을 때도 그 나사로가 들어갔다 나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돌을 굴려서 나오시는 걸 우리가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다음에 나오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시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죽고 난 그 엘리사의 시체는 그 무덤 입구에 들어가서 한편에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놓아두는 곳에 그 엘리사의 시체를 놓아두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에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모압 도적대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의 땅에 침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도적대들이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와서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말이죠. 이런 모압 도적대들의 빈번한 약탈이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모압 도적대들이 왔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그들이 왔느냐, 이건 쉽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압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이 백성들을 두렵게 한 건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도적대들이 언제라도 오면 자기네들을 죽일지, 자기네들을 어떤 걸 빼앗아 갈지 그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었어요. 21절에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시체를 이제 무덤에 넣으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토록 두려웠어요. 떨렸습니다. 급하게 시체를 버리고 도망칠 정도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은 계속해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특이한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침묵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엘리사의 뼈에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뼈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뼈에 닿으면 막 시체가 살아나느냐,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지속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요때만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만일 엘리사의 뼈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 엘리사의 무덤에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겁니다. 시체를 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죽은 사람들을 들고 거기에 줄을 서서 어떻게 해도 그 뼈에 닿을까 아마 애를 썼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되면 자기 병이 나을 것처럼 여겼던 그 여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뼈가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엘리사의 뼈가 사람들이 다 훔쳐가고 판매가 되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요, 유럽의 그 아름다운 성당들에 어떤 성당에는 십자가의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라고 하는 그 옷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찔렀던 창, 또 성자들의 유해와 유품들을 보관하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한번 만지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보기라도 한다면 내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당에 가면 그 성장에 있는 그 조각상이 한쪽 부분만 새까맣게 된, 아니면 그냥 다 벗겨진 그런 조각상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만지면 내게 특별한 능력이 생길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런 유물들을 훔치거나 매매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의 조각이라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단회적이고 특별한 설명도 없는 이 사건을 20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성경에서는 이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시체가 살아난 걸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에스겔 37장에 가면요, 에스겔 37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 선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가운데로 그 선자를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뼈들이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을 때도, 그리고 생기가 들어갈 때도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대언하여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일, 뼈들이 생기가 돼서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되는 일, 이게 가능하게 된 건 말씀이 임할 때예요.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생각이 다르고 말과 내가 다릅니다. 그죠? 나는 실제로 안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본인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며 진실하시며 불변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말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이후에 23절부터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후에 이스라엘에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그 아람이 쳐들어온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의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 시대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뒤를 이은 요아스와 전쟁을 계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기에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물리쳤다고 나옵니까? 3번입니다. 3번. 이 횟수를 기억하십시오. 3번입니다. 왜 횟수를 기억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번 1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땅에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아스 왕이 화살을 땅에 3번 칩니다. 그 3번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말한 것이 19절이에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한 그대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친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지켰던 것처럼 요아스 시대 때는 그 3번 친 것으로 인하여 3번 승리하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승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이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25절의 말씀과 대비되면서 보여주는 것은 죽은 선지자들의 뼈가 아닌 그들의 말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우리 모세가 말했던 것,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그 말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과거에 뭘 했느냐, 얼마나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들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죽은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그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줘서 나사로를 통하여, 나사로를 보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자가 귀신처럼 호련히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뼈에 닿자 생명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의 도적대가 몰려왔을 때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들을 던져야 할 생명의 무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뭘 쫓아가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향하여 뭘 쫓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이 뭔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요. 완전히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과 같이 생명으로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시고 새 날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둠과 절망과 눈물 가운데 막혀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러 모아 채워주시옵소서. 땅끝에서부터 아버지 영혼들을 불러 모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그 성도들이 아버지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눈물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우리들을 넘어뜨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먼 타국 땅에서 홀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모든 여건들, 부모와 자녀와 물질과 질병과 고통과 직장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출산과 아버지 임신과 결혼의 문제들, 아버지 이런 수많은 아버지 문제들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에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